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고 우리가 그 부활의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한 시점쯤으로 돌아가서 얼마간의 시간이 그때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까,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좋았던 어느 한때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한 번만 선택한다면, 또는 가장 후회가 되는 어느 한 부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한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았던, 너무나 행복했던 그러한 때에 그때를 다시 한번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무엇인가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순간을 좀 교정하고 싶은, 그 순간을 좀 바꾸고 싶은 그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돌이켜서 그 문제를 회복시킬 수는 없으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때의 상황을 고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는 없으나, 바꿀 수는 없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것을 용서라고도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과거에 참 그 악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때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지, 그때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까지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고 고쳐 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혹시 형제 중에 어떤 사람하고 상처난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가서 그것을 회복하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고 새로워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용서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여전히 우리는 이 땅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또한 안고 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오늘 본문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죠. 이들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 끌려와 있어요. 끌려와 있는데 본문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이전의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그 전에 먼저 한번 잡혔어요. 잡혀서 어디로 갔느냐? 감옥으로 갔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나가라. 감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시면서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감옥에 가둬놓고
예수를 전하면 죽인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전 같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때 행했던 일들을 잘 보아요. 복음서 저자도 참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저는 그 계집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리들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종이란 가장 낮은 자를 이야기를 하지요. 더군다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고대에 있어서 그 가장 낮고 가장 존재감이 없는 그 여종이 나름대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상남자인 그런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 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종이 그냥 물러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덕수덕해요. 저 사람 분명히 내가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보고 당신 그 당 맞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라고. 근데 또 주위에서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살기 위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면서 나는 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닭이 두 번째 딱 울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제서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평생도록 사무쳤는지 닭만 울면 울었다 그래요. 닭만 울면. 참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예수님과 함께 죽지, 내가 왜 그렇게 그 못난 짓을 했을까? 그 자그마한 여종 앞에서 살라고 몸부림을 쳤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스럽고, 그랬으면 평생을 닭 울면 울었다는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상태로 지금 이들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면 죽을 줄 알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공회와 대제사장들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사도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그때를 생각하면 사무쳤겠고 날마다 가슴이 아팠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주진 않았어요. 그 시간을 돌이켜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에 하면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사역의 명령을 그에게 내리시면서 베드로를 분명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회복된 베드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주님께서 다시 자신을 세우신 그 세우심의 당당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 안에 당당함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화를 잃지 않는 그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 상황을 이렇게 또한 전하고 있어요.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아주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종교적으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가장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세상 가운데서
참 믿음이 큰 것처럼 보여줄 수 있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은 결국 누굽니까? 사탄이죠.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그냥 뱀이었지만 그러나 그 뱀을 통해서 간교를 부렸던 것은 결국은 사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존귀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존귀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잡혀와 있는 그러한 신분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한 능력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죠. 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분명 이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간의 상황들, 그간의 세월들, 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옥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역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인간의 생사화복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 세상의 핍박, 고난이 몰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함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그들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돌아본다고 할 때에 몇 가지를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아요. 설사 우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과연 평안한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물을 필요가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평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함입니다.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평화가 우리를 온전히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얼마든지 염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는 것은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진데 그리고 그것들을 날마다 경험할진데 이 상황들을 통해서 그 이후의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는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한다면 이 사도들 중에 틀림없이 도마도 있을 것이에요.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랬더니 나는 못 믿어.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 손에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 보고, 못 잡고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 보고, 옆에 푹 찔리는 그 창자국에다가 손 한번 집어넣어 보고, 이 분명히 그래야 믿지, 나 그렇지 않으면 못 믿어 했던 그러한 도마도 있습니다. 한때는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게 했는가? 그 비결이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사소한 것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을 가지고 결정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들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상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런 선택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처음에는 작은 순종이 나중에 큰 순종을 이루고, 그 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들처럼 담대함과 어떠한 가운데도 평화를 잃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활로부터. 우리가 비록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직접 보지 않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 이후에 분명히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대제사장이나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잡혀온 베드로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역전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나무에 달아 죽인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이상한 무리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본문에는 십자가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나무나 십자가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게 또 다른 어떤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말씀과는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어찌됐든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들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말로는 메시아를 부인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 아닙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그들에게는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예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한 뒤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셔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임금과는 다른 것이죠. 임금은 사형에 처한 사람도 그 사면을 해서 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될 사람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임금은 명하게 되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임금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능과 권세로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 권세로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눈앞에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메시아가 누구인지 또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분에게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치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본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하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땅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리고 제한되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이신 것이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걸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저 그들이 한 것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한 것일 뿐이었어요. 그때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한 우리들은 어떨 것이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직접 경험하는 것도 경험이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경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직접적인 것이 더 크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크게 우리를 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한때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록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적지 않게 했으나 그들은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고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전승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반듯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십자가에 달리되 우리 주님처럼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해서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메어달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그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인. 이들도 한때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러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엇이냐? 한 가지를 분명히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가 있는가?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던지셨던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기로부터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해 가면서 주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그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우리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살아계실진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그 담대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 평안함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강건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